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저는 매일 새벽마다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쩌면 좋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해 세상에 욕을 먹고 있습니다. 주님, 어쩌면 좋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데 선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랑이 보이지 않고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의 소금과 빛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매일 새벽마다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돌아보고 위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고통을 주고 있는 일부 교회들이 있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서울의 S교회가 있습니다. 지난주 보건소의 한 직원이 S교회 성도 부부 운영하는 포천의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시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성도가 소리를 지르면서 너도 걸려라 끼어안고 차를 타고 검사하러 가는 내내 차 안에서 침을 뱉으며 모욕적인 행동을 보건소 직원들한테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이 부부는 확진자가 되었고 그 성도 부부를 통해서 5명의 확진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성도들 속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악한 모습만 보입니다. 도와주려고 온 사람들한테 너도 걸려라 소리를 지르고 피해를 주려고 한 이 사람들은 참 성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성도가 그럴 수가 있어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성도가 세상 사람보다 못한 짓을 해서야 누가 예수를 믿고 누가 교회를 다니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한 말씀을 보실까요? 5장 13절 14절 같이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이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금에는 2가지 역할이 있어요. 하나는 음식이 썩는 것을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음식의 맛을 내는 역할을 해요. 어떤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서 녹아져서 간이 맞아야 음식이 맛이 있습니다. 녹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음식에 들어가서 녹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녹는다는 뜻은 낮아지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낮아지고 죽어야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피 흘리심과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이 예수님이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고 복을 받았습니다. 사탄과 마귀와 귀신의 역사가 박살나고
영원한 영생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낮아지고 죽으니까, 예수님께 소금처럼 녹아지니까 우리가 살아나서 살만 나는 세상을 만났습니다.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죽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웃에게 고통만 주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이 던지는 도전이고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모습들로 이웃들에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스라엘 땅에는 암염이 있습니다. 암염. 돌처럼 큰 소금인데 바다에서 나는 게 아니고 산에서 나는 소금이 있어요.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암염, 소금 덩어리를 옮기다가 비를 맞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비를 맞게 되면 그 암염이 소금 성분이 빠져서 짠맛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암염이 짠맛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그 소금을 밖에다 버립니다. 그 버린 소금은 사람들이 짓밟고 지나가게 되죠. 이 시대를 보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비 맞은 암염처럼 소금의 맛을 잃고 짠맛을 잃어버린 성도들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모습들로 안 좋아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비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을 보세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인다운 삶,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들어먹어요. 손가락질을 당해요. 세상 사람들이 등을 돌립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죽어지지 않고 소금처럼 녹아지고 내 자아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내가 펄펄 살아서 날뛰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내가 낮아져야 세상의 소금이 되는데 내가 펄펄 살아 날뛰니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무슨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성도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저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온 나라 목사님들과 성도들도 많이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서울의 S교회 때문에 다시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S교회 확진자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 730명이 넘었어요. 이 교회 성도들은 전국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모여서 부흥 집회를 며칠간 했답니다. 그 며칠간 부흥 집회를 하는 동안에 다 번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포항, 부산, 대전, 인천 전국으로 다 흩어져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S교회 주변 상가들은 저 교회 때문에 못 살겠다고 울산이라고 말들이 많습니다. 저 교회 때문에 못 살겠대요. 방역 지침을 잘 따르고 준수한 경기도, 서울, 인천 모든 교회들이 교회 문을 다 닫고 영상 예배로 다 돌아가고 있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S교회 담임 목사님은 진심으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하고 있느냐? 사과는 하지 않고 우한 바이러스를 정부가 우리 교회에다가 뿌려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이래서 해야 되겠느냐?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보다 더한, 신천지 이단보다 더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전부 다 등을 돌립니다. 교회를 싫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아주 힘든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소금이 되려고 하는데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슈퍼를 갔는데 슈퍼에 있는 그 앉아있던 할머니들의 이웃들이 교회 다니니까 슈퍼를 오지 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슈퍼에 오지 말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열받았다는 거예요. 확진자도 아니잖아요. 건강한 성도잖아요. 근데 오늘 이웃들이 교회를 싫어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왜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왜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수해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수많은 상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곁에 있어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힘들어해서야 이게 무슨 교회냐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살맛 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상 사람들을 소망을 가지게 하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할 성도들이 세상에 고통을 주고 있으니 이게 무슨 교회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의문이 났습니다. 의문이 났어요.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가슴을 막 뜯고 싶어요. 온 국민들 앞에 저들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더 힘들게 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서 되겠는가?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을 하셔요? 나를 사랑한다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줄 알아야 그게 참 성도고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지.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다. 죽어가고 있었고 죽음 가운데 있는데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지나갔다.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레위기의 이 말씀,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는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두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 성경이 나와요. 제사장도 피하여 지나가고 레인도 피하여 지나갔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치료비를 다 대주고 돌봐줍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말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가 그러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웃이 강도를 만나서 피 흘려 죽어가는데 피하여 지나가고 내버려 지나가는 성도 아닙니다. 그는 올바른 성도가 아니에요. 그런 성도를 뭐라고 하느냐? 나이롱 신자. 나이롱 신자. 가짜라는 얘기예요. 입만 무성한 무화과 같은 나무에 예수 믿는 흉내만 내고 있는 가짜 성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성도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가서 보면 믿음은 행함으로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랬어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알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웃을 진실로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야 그게 진정한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데모할 때가 아닙니다. 약하고 지친 영혼들 곁에 있어줘야 할 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의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어야 할 때입니다. 상처를 싸매주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진심으로 세상의 소금이 돼서 이웃들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네? 구름 사진이에요? 우리 성민이 보고 하나 뽑으라고 했는데 잘못 뽑은 것 같네요. 이거는 바다를 제가 하나 찍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바다의 소금 성분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2.071%라고 합니다. 2.071%, 약 3% 정도 돼요. 근데 바다에는 수많은 오염물이 들어와요. 수많은 더러워진 물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늘 푸르고 싱싱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소금이 이 바다를 푸르고 싱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소금 때문에, 소금 성분 때문에 바다가 푸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기독교 인구가 약 1,000만 명 된다 그래요. 그 1,000만 명이면 20%.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런데 바다는 3%만 돼도 그렇게 푸르고 싱싱한데 우리나라의 5천만 명 중에서 1,000만 명이 20%가 기독교인인데 왜 우리나라는 더 악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세상에 소금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세상에
소금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살률 세계 1위. 우리나라가 자살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합니다. 교통사고율 세계 1위. 술 많이 먹는 나라 세계 1위. 이혼율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20%가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소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아지고 죽어져서 그들에게 살 맛을 나게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으니 얼마나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또 틈을 돌리고 교회를 나오지 않을까. 가슴이 아픕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30%가 교회를 안 나온다 그래요. 아예 교회를 끊었다 그래요. 1000명이면 300명, 10,000명이면 4,000명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교회 발길을 끊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짠맛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다 손가락질과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에 답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사람 앞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찐이라는 단어를 아세요? 요즘에 뭐 젊은 사람들 중에서 찐 합니다. 찐. 찐이 뭔지 아세요? 진짜라는 게 진짜. 찐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가짜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찐 그리스도인은 안 그래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의 24절에 누가복음 9장 36절 이하에 쭉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 여제자는 구제와 선행을 많이 했던 여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게 한 여인입니다. 이분이 특별히 섬긴 사람들이 가부와 고아들을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서 많이 섬겼어요. 그 동네 사람들한테 선행을 많이 한 여인으로 칭찬을 받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을 병이 들게 되었고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이 여인을 다락방에 뉘어놨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슬퍼하고 울고 있는 가운데 있었고 급히 한 사람이 베드로에 가서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베드로는 이 소식을 듣고 지체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왔는데 여인들이 다비다가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가지고 오면서 베드로 사도님, 다비다가 이렇게 우리한테 선행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겠어요. 그래서 다락으로 올라가서 베드로가 다비다에게 선포하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달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비다가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서 일어나서 안게 되죠. 온 동네 사람들은 다비다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에 갈 날이 올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날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왔어요. 와가지고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참 안타깝다.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참 가슴이 아프다. 교회에 충성하고 덕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너무 일찍 가신 것 같다. 이런 좋은 소리를 들어야지. 잘 죽었다.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갈 텐데 잘 죽었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참 사랑이 많고 선행을 많이 하고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작은 예수였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그리스도인이지.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사도행전 10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 말씀에 보니까 고넬료에 관한 칭찬을 하고 있어요. 네가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 앞에 상달됐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너의 삶이 됐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비다의 그 선행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살려주셨어요. 죽은 다비다를 살려줬어요.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고 있다가 천국에 오면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이 말씀이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가짜입니다. 들었으면 살으세요. 들었으면 순종하세요. 들었으면 실행하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을 밝히는 소금이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에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누가 옆에 힘들면 수박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와서 복숭아 하나를 사가지고 와서 힘내시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줘야 성도지. 자기밖에 모르는 성도가 무슨 성도입니까? 하나님 알아주지 않습니다.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었는데, 나를 위하여 피 흘리고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인데 예수님이 들어있는 그 성도는 예수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삶 속에서 묻어나고 나타나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예수가 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가 있으면 작은 예수가, 나는 없어지고 작은 예수가 나와 있는 작은 예수가 안 보여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나를 통하여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 세상 사람들이 살맛이 나고 나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나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은
조선 땅에 와서 캄캄하고 흑암이 가득한 인습으로 물들, 풍소로 물들고 우상으로 물든 이 땅을 빛을 비춰주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게 되었었어요. 전사님 앞에 불을 2개 꺼주시고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기도문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비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네, 됐습니다. 100년 전에 조선 땅에 많은 선교사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 백성들을 살려냈습니다.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붙어있는 어둠의 역사를 쫓아주어서 살만 나는 이 땅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금의 한국교회는 어떤가? 고통을 덜어주고 고통을 어루만져주고 위로와 소망 가운데 백성들이 살도록 도와줘야 할 교회가 고통을 주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하늘나라에서 한국교회의 이런 모습들을 보고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 우리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세상에 소금이 되지 못하고 고통
고통을 주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으니, 이기주의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성도들로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통탄하고 가슴 아파할까. 한 주간 내내 나는 이것 때문에 가슴이 쓰렸어요. 속이 상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속에도 또 누군가가 이웃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성도가 있지는 않을까. 그런 성도가 없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 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죽어지고 낮아져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좀 살만나게 해주시고,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라는 말씀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지고 밟힐 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다비다처럼,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착한의 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착한의 길로 살아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주위 사람들이 살아나고 주위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복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